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월 8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성소년부 예배를 또 한 번 인스타 라이브 예배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를 각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장소가 어디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이 시간을 우리 함께 마음으로 먼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오늘 예배자의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계획과 그 사랑을 품고 나아오셨습니다. 우리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시니 그
시간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위해 흘려주신 그 피에 감사하며 예수 십자가에 열린 피로써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 나가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그 값진 피로 죄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으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 있습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깨우신 나를 쓰소서.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안해. 또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의 불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시간을 뚫고 나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어쩌면 죄가 세상을 이기는 것 같은 그림이었고 어쩌면 나에게 구원은 없는 것이 아닐까 구원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죄를 걷어내시고 악함을 걷어내시고 그 먼 시간을 지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자리 가운데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먼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를 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당신의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먼지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한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멈시하나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한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아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네. 시간 박진주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가 성전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저희가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의 말씀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스타그램에 주보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주보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주보 참조하셔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속으로든 소리를 내서 읽든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47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분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리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행하라 하시되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이루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을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신 뿐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정카드 발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주 연속으로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라이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이 민망함과 어색함도 조금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카메라를 틀고 좀 연습을 해봤는데 아직은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한 걸로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따로 제가 따로 와달라고 요청을 안 했는데 지난주에는 혜인 선생님과 진주 선생님께서 이 자리에서 같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이 두 선생님 말고도 우리 부장 선생님과 유림 선생님과 그리고 우리 회장님까지 이 자리에 같이 해주셨는데 물론 이제 아까 교회에 일이 있으셔서 오셨지만 사실 이 자리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으신데 남아서 자리를 채워주시고 또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요청을 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셔서 이 자리를 채워주신 것 같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하루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정돼서 이 자리가 전과 같이 가득 차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꼭 매일매일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카드 게임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 설교하다 많이 물어보잖아요. 지금 물어볼 대상이 많아서 좋아요. 지금 혜인 선생님. 네. 예. 혹시 카드 게임 해본 적 있으세요? 많죠. 어떤 거? 할리갈리. 할리갈리? 이 종 치는 거. 우노. 그건 뭔지 모르겠다. 야. 어쨌든 카드 게임도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죠. 지금 혜인 선생님 말씀하셨던 보드 게임류의 카드 게임도 있을 것이고, 포커나 도둑잡기 이런 트럼프 카드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 전통의 카드 게임 있죠. 화투, 고스톱, 마크 이런 게임도 있는데 그런 류의 게임 말고 혹시 하스스톤이라는 게임 아시나요? 지금 회장님은 아시는데 아마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옛날로 치면 유기왕 같은 겁니다. 지금 나 알아요 지금 이러시는데 지금 방송 보는 친구들도 아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유기왕, 하스스톤 이런 류의 그 게임들이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쥐고 있는 카드로 상대를 공격해서 상대의 수명을 다 깎으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유희왕은 아마 다 기억을 하실 텐데 옛날 이제 전 선생님 어렸을 때는 만화로 먼저 나왔어요. 만화로 먼저 나와서 그런 룰을 가지고 이 주인공이 막 대결을 하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엄청난 인기를 끌어서 그 유희왕 카드가 실제로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희왕 카드 대회, 게임 대회가 열릴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 유희왕이든 하스스톤이든 그런 게임의 카드를 보면은 일단 카드 종류가 나눠져 있어요. 안에 몬스터 카드가 있고요,
능력을 그 몬스터한테 능력을 주는 능력 카드가 있어요. 또 그리고 함정 카드가 있습니다. 함정 카드. 몬스터 카드는 내 군사가 되는 거예요. 내 군사를 앞에 내서 상대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그 상대 수명을 몬스터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 카드는 당연히 그 몬스터한테 내가 능력을 줄 수 있는 카드고요. 근데 함정 카드는 뭐냐면 상대방이 특정 행동 혹은 특정 조건을 이렇게 했을 때 발동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대가 이런 함정 카드가 있다고 쳐요. 상대방이 A라는 군사를 냈을 때 B라는 능력을 주게 되면 상대의 수명이 깎인다, 뭐 하나가 깎인다,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는 함정 카드가 있습니다. 이 함정 카드를 통해서 상대의 뒤통수를 제대로 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함정 카드 한 장만으로도 한순간에 그 게임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역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카드 게임을 보면은 함정 카드를 내면 상대방이 내가 함정 카드를 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나에게 피해가 오거나 내가 질 수도 있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즉 그 함정 카드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 전체적인 판을 보고 예측해야 하고 상황을 판단해야 하고 그러한 어떤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세상 곳곳 가운데 함정이 숨어져 있어요. 함정 카드가 숨어져 있는데 우리가 어떤 조건을, 어떤 특정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함정 카드가 발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함정 카드를 피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이 판을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한다면 그 함정 카드에 걸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가룟 유다에 의해서 잡혀가시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12제자들과 함께 이 겟세마네 동산에 계셨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한 사람,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의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시고 이제 멀리서 유다랑 이 군사들이 막 오는 걸 보셨잖아요. 자기를 잡으러 오는 걸 보셨단 말이야. 보통 경찰이나 군사가 누굴 막 잡으러 가면 잡히는 사람은 기분이 어떨까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막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어떡하지? 어디로 도망가야 되지? 이런 반응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희한했어요. 딱 유다가 오고 군사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 자체가 너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을 해라. 너가 지금 행하려는 것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야. 이게 잡힐 사람의 반응이 아니에요. 절대로 잡혀간다라고 하는 건 뭔가 죄를 짓거나 잡혀가서도 뭔가 이제 아플 걸 알잖아. 피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건데 잡아가라.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였을까?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것까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성경 속에 그 구약 말씀을 보면 앞으로 올 선지자, 앞으로 올 메시아, 즉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몇백 년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 이 구약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려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잡혀가심도 고난당하실 것도 다 계획되어진 것이고 의도가 있었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릅니다. 칼로 귀를 싹 해서 잘라요. 근데 보통 이러면 그렇게 귀를 자른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보통 예수님과 같은 입장에 있으신 분들은 잘하였다. 네가 나를 지키고자 하였구나. 잘했다 할 텐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혼내십니다. 뭐라고 혼내시냐면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또 그러고 말씀하시는 게 내가 지금 천사들을 불러서 얘네들 다 없애고 내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줄로 네가 아느냐 하고 베드로를 혼내요. 왜 베드로를 칭찬하시기는커녕 베드로를 혼내셨을까요? 이것 또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유다와 군사들에게 너희가 나를 잡으러 왔으니 나를 잡고 이 다른 사람들을 보내줘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오늘 56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지만 예수님께서 얘네들은 냅두고 나만 잡아가라. 제자들을 냅둬달라 라고 부탁을 하셔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17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한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었고 오늘이 두 번째 주일인데 사순절은 부활절 전에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는 기간으로 우리가 잡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 성경 속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언을 이루고자 하신 가운데에 고난이 따르고요, 핍박이 따르고요, 아픔과 모든 고난이 따를 텐데 그걸 알고 계셨음에도 그걸 해야만 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었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었음에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던 그 죄와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깔아두셨던 그 함정카드를 발동시키기 위한 조건을 하나하나씩 이루어 가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율법학자들도 모두 이 함정카드를 봤어요. 함정카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누구보다 성경 말씀을 잘 외우고 있던 사람들이었거든.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 그 구약 속에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걸 알고는 있던 사람이거든.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깔아두셨던 그 함정카드에 걸리고 합니다. 그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보았음에도 듣는 귀가 없었고 보는 눈이 없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흘리신 피로써 우리 죄를 사하심을 통해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셔요. 죄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자들의 뒤통수를 제대로 때리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판을 짜셨어요. 우리의 삶에 계획을 짜셨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죄가 세상을 이길 것만 같은 모습이었고 구원의 실마리가 안 보이지 않던 그 판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미리 깔아두셨던 그 함정카드가 발동되기 위한 그 조건들, 바로 구약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예언의 말씀들을 하나하나씩 이루어 가셨습니다. 결국엔 판은 뒤집어졌고요. 그 피가 죄를 이겼고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우리를 향해 있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그 가룟 유다까지 함정이 깔려 있었음을 알았어요. 어쩌면 그걸 함정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참 지혜의 말씀, 참 사랑의 어떤 행동들로 받아들여야 했을 것인데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카드가 정말 강한 패고 내가 이미 이 판을 이겼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즉 교만에 빠져 있었고 그 교만을 통해 그들에게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즉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교만이 있고 자기 의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이 강하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멀고 먼 그 몇백 년, 몇천 년 그 시간부터 판을 짜시고 완벽한 승리를 위해 고난도 견디신 그 갖은 핍박도 견디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한 주를 보내길 바라고요. 대제사장 그 가룟 유다와 같이 어떤 지혜 없는 자의 삶을 살지 않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항상 보면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순절 또 다가올 부활절까지 어쩌면 교회에서 주기적으로 드리는 어떤 행사고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외면하며 그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나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 마음 가운데 정말 새기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 동안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길 바라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그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저 평소처럼 지나가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 무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번 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또 가룟 유다와 같이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랑이 정말 깊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한 주를 살아내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살아내면서 또 그 기간을 넘어서까지 그 하나님 말씀 하나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용기 내려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은 우리 친구들이 각자 교회 홈페이지에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그 계좌를 통해서 헌금을 해주셔도 되고요. 교회에 찾아올 수 있는 친구들은 교회에 와서 헌금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물과 하나님께서 나라가 세워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니까 그 친구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김혜인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봉헌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도 예물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예물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을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안해 내가 살아가는 길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광고는 없습니다. 끝났어요? 네. 오케이.